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신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 강력한 박해를 감행한 이후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화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직접 목격하고 그 박해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의 5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즉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수신자들은 이방 사회 속에서 나그네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을 보고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고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활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살리심을 통해 자신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 숨어 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어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에서 돌의 헬라어 원어는 그 의미는 잘 다듬어진 돌로, 예를 들어 바위로 만들어진 무덤을 봉인하는 둥글고 커다란 돌을 말합니다. 즉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무덤을 막았던 돌을 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 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은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룩하게 사는 것, 즉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에서 8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과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시편 118편 2절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갖는 예수님의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으나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화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성도들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내다버린 돌과 같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을 건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버려진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로 높이심으로써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결국 심판에 처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들에게 첫째는 부딪히는 돌이요, 둘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옛 본성을 고집하며 살아감으로써 결국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삶 속에서 빛을 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교회에서와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 또한 일터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은 한자 그대로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본래 헬라어 에피파네이아, 나타남 또는 파루시아, 나타남, 도착으로 번역된 이 대림은 우리에게 오시기로 하신 분이 나타나시기를, 도착하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화형에 처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깊은 땅속 미로와 같은 동굴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며 또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던 중에 카타콤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신들이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카타콤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며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주인공이 빠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모퉁이 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버려진 모퉁이 돌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버려진 모퉁이 돌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며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버려진 돌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성탄 축하 선물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성탄 선물을 각자 교환하실 분들은 가지고 오시는데 성탄절 당일에 갖고 오시면 준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시면 토요일까지 24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